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99% 순종입니다. 여러분, 99% 순종이란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99% 순종을 진정한 순종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99%의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1%의 불순종이 있으면 그 전체를 불순종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99.9%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근데 0.01% 아간이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에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울이 있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을 치라고 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아말렉 족속을 몰살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사울이 마음이 살짝 바뀌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그리고 아각에게 있는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자기가 가집니다. 99% 순종한 것 같지만 1%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적인 순종을 우리한테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순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1% 불순종하는 것이 매우 작아 보이지만 그 1%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9%의 순종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99%나 순종했는데 왜 그 마음을 몰라줍니까? 1%의 불순종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이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지파의 분량에 따라 주권적인 명령으로 어떻게 표현되죠? 제비 뽑기를 해서 나오는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이 땅을 나누는 것이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몇백 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제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받기까지 민족을 이루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주권도 변하지 않으시고 은혜도 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업을 받는 백성들이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믿음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뭔 줄 아시죠?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지금 이 시점은요,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듯이 믿음의 순종에서 가나안 족속을 자기 분깃으로 받는 땅에서 몰아내려고 전쟁할 때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앞서가서 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땅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책임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종을 하면 된다고 해요.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몰아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의 1% 불순종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족속이요 그 땅에서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가나안 족속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 내비두면은 나를 섬기는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자기의 판단이 옳아 보이기 때문에 당장 자기한테 유익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족속을 남겨두는 거예요. 에브라임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63절입니다. 15장 6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0% 순종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앞에서부터 계속 보여줬습니다. 99%는 순종하는데 1%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요, 이 1%의 실패의 씨앗이요, 마치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그 줄기에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죄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불순종의 씨앗이 일어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가지고요, 이 불순종의 씨앗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매료되고 유혹돼서 넘어가고, 99%는 순종하고 1%는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100%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 99% 순종, 1% 불순종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항상 불순종의 씨앗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셔요.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걷어내시고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는 역사를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100%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100% 순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폐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라는 우리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순종한 마음을 주시고요, 순종할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가운데 99%의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0%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100%의 순종을 이루어 나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내 속에 죄라는 가나안, 내 속에 유혹이라는 가나안, 내 속에 불순종이라는 가나안을 몰아내는 데에는 십자가의 소명으로 몰아내라. 예수의 능력으로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이요, 영성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불순종했던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믿음의 연차가 쌓일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지금 100가지가 있다면 내년에는 99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후년에는 90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